사무엘상 강해를 하는 중에 사무엘상 3장 말씀은 그 1장에서 마지막 21절 말씀에 하나는 시곡이, 하나는 비극이 교차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주 비참하게 목뼈가 부러져 버림을 받게 되는, 죽게 되는 일이 있고,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시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서 이상이 없는 시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사무엘 당시에 시대상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또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시기하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도 환상도 비전도 볼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서 아주 듣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멀어질 뿐 아니라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하고의 대화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의례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 영적으로 혼돈된 상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다 보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세상을, 눈앞에 있는 걸 보는 눈은 더 자세해지고 오늘 육의 눈은 더 좋아지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닷가에 가다 보면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닷가에는, 이 바다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말이 많은데 정작 세상에 흘러가는 말들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주 시기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트렌드, 유행이 아주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자칫 우왕좌왕하다가 따라가야 될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진 시대는 특징이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아골 골짜기에 많은 해골떼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냥 여기저기 있는 뼈들 살점이 붙어가지고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죽었던 오늘 모든 시체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영혼의 양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육체만을 또 물질만을 중심에서 살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로처럼 눈앞의 현상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언제나 악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시기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요즘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문도 늘 화수금 그리고 또 성경 말씀도 매 끼마다 이렇게 읽고 고백하게 하지만은 자칫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일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저 군자교 너머에 있는 교회예요. 역사도 좀 오래됐고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교회였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 교인들은 11조가 300만 원, 400만 원, 그 뭐 100만 원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지방에 가 있을 때 조용히 목회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교인들은 대개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 여러 가지 옷을 만들고 이런 공장들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실제적으로 못 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렇게 300, 400 내던 사람이 지금은 30만 원도 못 되고 직원들이 몇십 명 되던 사람이 없어요. 별로 몇 명 데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잘 나오지도 않지, 거기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아주 교회가 요즘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그런 중에도 뚝섬교회가 건축한다고 다 교회들마다 뚝섬교회 손가락질하면서 저 교회 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 2단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7, 80%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2단에게 넘어가는 일 없고, 오히려 저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미래가, 비전이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 여러분 자신들 손에, 마음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성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요즘 주를 멀리해서 영적으로 시들어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 내일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서 누웠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사무엘아, 이 부르는 것을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신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오늘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자리에 누우라 하게 됐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 사무엘상 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세 번째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제서야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고서 이 사무엘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네가 가서 누웠다가 또 너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거든 너는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줄아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 제사장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엘리 제사장이 좀 무뎌지긴 했지만 옛날에 영성이 있었던 분이구나. 오늘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은 적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제사장이 되세요. 껍데기 오늘 목사라 제사장이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라고 하는 이런 껍데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이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신앙 따라 하나님 중심하던 것이 환경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일 중심하는 나옴이나 마르다처럼 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신앙 중심하는 말씀 중심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가 하면 언제나 마리아처럼 룻과 같은 신앙,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물로 심판받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불덩어리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모아놓은 줄 아시죠? 일본에서 그 몇십만 명 죽이고 오늘 히로시마를 비롯해 나가사 거기를 완전히 불태웠던, 폐허를 만들었던 여러분, 그런 불덩어리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 저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합치면요 몇만 개 정도의 그런 핵폭탄 불덩어리가 지금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나는 하나님 중심하겠고 말씀 따라 말씀 중심하는 삶, 그리고 오늘 감사 은혜 찬송했는데 말세가 되면 뭐 다른 거 있어요? 부모 순종하지 않는 거,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 오늘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말은 난무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로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또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으니 막 성막 봉사에 아주 충실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요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세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도 밤중에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니까 그냥 불평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을 보면 참 모든 매사에 열정도 있고 충실하기도 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오늘 자라는구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아래에서 부모가 부르건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음성에 민감할 뿐 아니라 또 그분 오늘 말씀에 충실하게 됐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오늘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불러 쓰셨고,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오늘 충실하게 일할 때 날 따라와라. 그냥 어디 놀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 충실하세요. 주의 일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나이가 드시게 되면 열정이 점점 대신에 좀 인색해지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뒤에 있는 자식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요 완전 안방 노인네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 제자들 아주 충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어른이든 하나님 말씀이건 순종하는 자를 불러 쓰십니다. 오늘 순종한 법을 배운 사람만이 자라서 훌륭하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요. 말씀을 주어서, 약속을 주어서, 오늘 주님 명령을 주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일 성수하도록 하라.
또 어떤 걸 바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 가지고 불순종했던 사울왕은 버리시고 순종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또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처럼 아주 노련하고 경험 많은 어른이라도 그 영적 상태가 옳지 못했을 때 그를 버리시고 나이는 어릴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을 들어 쓰시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백발고령인 노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소년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너 제사장이고 나이가 많고 경험 또 너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러한 외모에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목사, 집사, 구역장, 교사, 성가대원, 기관장, 임원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직위를 가지고 뽐낼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지 자신을 한번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서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전국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에벤에셀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신원 에벤에셀 박성철 회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97년도에 외환위기로 경영권이 채권단에 넘어가게 되고 워크아웃 당하는 위기를 이제 맞아서 끝났구나, 박성철 시대는 끝났다 하는 가운데 오늘 그가 반성합니다. 내가 너무나 방만한 기업을 내 자신이 경영하고 있구나 반성해서 오늘 실제적으로 몸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역시 그분은 천일의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분 쓴 거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작정해 놓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중에 이게 천일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암에 걸리게 돼서 또 이건 큰 시련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에 보니까 자기는 그 암이라 할지라도 수술 당일까지 작정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응답을 주시는데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신원 에벤에셀을 쳐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저 같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갈 정도의 그런 고가의 옷들 중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골프장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워크아웃도 졸업을 하게 오늘 되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여선교 회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병상에 연약한 분도 계시고, 그분들 가운데는 저한테 대놓고 목사님 지금요 제가 병원에 가면 큰 병이 있다고 할까봐 두려워서 못 갑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도 한번 뭐 좀 나라에서 1, 2년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가시는 것이 그래도 나중에 조그마한 걸로 막을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답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오늘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심판하겠다 예고하셔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엘리와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임할 심판을 오늘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영 입을 열지 않거든요. 자기를 피하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셨나 보다, 꼭 얘기하라 그랬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오늘 가정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오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거래요. 또 하나는 오늘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어요? 그냥 목뼈가 부러져 철도사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되는 사람이 아이를 낳다가 변사에 죽고 말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대요. 그러자 오늘 13절에 보면 이것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하겠다고 알면서 자식들에게 금하지 않았다고, 미온적으로 몇 마디 말하고는 할 수 없다고 엘리 제사장이 체념해버린 거예요.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유 그럼 너희들이 머리 컸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변명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책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하면서 지금 이여전동가에 속한 분 중에 조금 수도권에 사는 분이 왜 나오지 않느냐 하니까, 나가려고 짐보따리 싸고 가방 싸서 나가려면 힘 있는 자식이 딱 참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코로나 끝나면 나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못 나가요 울면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첫째는, 먼저는 이 엘리 제사장처럼 타일러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타일르고, 두 번째는 엄중하게 잘못을 질책하면서, 두 번째는 경계하고, 그래도 또 잘못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오늘 부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이지만 그 아들은 그 당시 세습직이기 때문에 부제사장이었던 흠리와 오늘 비느하스의 부제사장 직책을 박탈해서라도 금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 자녀가 잘못 나가는 것을 용납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잘못하면 그 말 의무가 있고 또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 담배 피는 분이 길 가다가 그러니까 아유 미안해서 뒤로 할 때 아유 이제 직분도 있고 담배 피우는 거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 정부로서는 정부 방침으로는 안 되고 개인이 조심하는 시대로 가게 만들고 약 먹는 시대로 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오늘 어느 전도사님 말하기를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사만 맞으면 백신 하다면 누구나 다 몇 명 지금 현재 지난주에 나온 발표에 따르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자리 예를 들면 9시 예배 때 거의 한 7, 80명 이상 모일 수 있고 2부에 또 7, 80명 모일 수 있고 3부에 또 7, 80명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나 마스크 쓰고 열 체크하고 교회에서는 조금 뭔가요? 밥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 옆 사람하고 크게 기도해서 침방울이 막 철철철 넘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걸 재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열려지게 됐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안수 집사 또 권사 시치 그 추대라든지 오늘 실무 권사라든지 이런 안수 집사 대상자에 속한 분들은 수요일 날은 비대면을 인정해 주지만 어떤 면으로 이제는 주일 날은 대면하지 않으면 점수가 깎여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는 한 70%, 80% 정도 선에서 자격 미달로 아예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에 6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식들에게 전달되지도 아니하고 자격에서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 그분이 그냥 삭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것은 지방에서 훈련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지 말고 훈련 상황으로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교회 오늘 덕이 되지 못하지,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신, 자기 가문이 하나님의 징계로 소리 없이 무너지게 된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달하게 되지요. 숨기지 않고 전달하게 됐을 때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오늘 여호와 신이 그러면서 끄트머리 선하신데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나중에 집 불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불 조심할 걸, 이거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감으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심판과 재난과 주님의 징계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생명 싸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